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된 그들의 삶은 고통이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강점기 기간, 그리고 역사의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5,000년의 역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의 시간들,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아무런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선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일부 때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가슴에 큰 충격파가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보호 선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나의 것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 요즘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내 건강마저도 나의 힘마저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한 선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회복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43장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어떠한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일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그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야코프,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쌍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탈취하는 자였어요. 형과 함께 나올 때에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왜요? 장자 첫 아들에게는 더 큰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약삭빨랐고 욕심이 많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실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러한 실패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한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의 인생의 실패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는 없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쌍둥이로 태어난 잉태된 그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3절 두 국민이 너의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는 장자가 더 많은 유산을 이어받고 장자권. 근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들에게는 이제 먼저 난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상식, 왜 우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전통, 그것을 깨뜨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의 뜻이 담겨져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아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이지만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금의 환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형을 속이고 떠났던 그 야곱의 20년 세월이 지나도 형의 보복이 두려워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형이 나를 잡기 위하여 자기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 밤 가족들을 먼저 강을 떠나보냈고 자기의 소유 재산도 다 보냈지만 그 자기 생명, 자기 목숨 하나 뭐라고, 자기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강 이편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인생의 최고의 고독했던 그 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한 번쯤은 야복강의 그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 나가는 동안에 점점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극히 거룩한 그 영광 임재 아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야곱이 열심히 씨름을 하면서 그 천사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다 돼가고 날은 밝아오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 이제 그 천사가
허락을 하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탈취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름이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왜요? 앞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대를 이어서 그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야곱은 몰랐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현실 속에 막 그냥 악이 다툼을 하고 씨름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들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도 없는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무거운 짐, 풀지 못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주 만물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대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모든 염려와 근심, 순간적인 방황, 흔들림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아 여호와가 말씀하는,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향한 분명한 신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히브리 말로 가알, redeemed.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사왔다. 속량했다.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 원수에게 끌려다니던 우리를 이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 카라. 소환한다. 선포한다. 읽어낸다. 근데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이 summoned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때로는 방황도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지만, 근데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대요.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대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을까요? 여러분 놀랄 준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가 환경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다. 아멘.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따라하십시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와, 놀라는 은혜가,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잠잠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셨대요. 지명해 주셨대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자유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위기를 만난 것이 뭐라고요? 홍해 바다를 만난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와요. 가야 되는데 보니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진퇴양난. 거기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의 바다에 죽이려고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뒤를 보니 큰일입니까? 불안합니까? 쫓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시퍼런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2절 하반절은 이제 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를지라도 사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끝난 거죠. 근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으니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정상. 근데 인자와 같으니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돌면서 각 도시 광역시급 이상,
각 도의 도청 소재지 이상 2번씩 2년 동안 순회하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주도와 독도까지 갔다 오고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은 점점 더 심화되는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준비를 안 해. 그날에 깜짝 놀래.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녹록지 않은, 그리 쉽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 전개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애굽의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대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되겠죠. 그때 막강했던 그 나라들을 내가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 여러분 4절 또 보십시다.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왜 우리의 가치를 아주 높은 곳에 두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4절 그냥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6.25 강점, 6.25 때 22개국에 파병되어 온 젊은이들, 유엔연합군들, 생명부지의 나라,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차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다가 파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만 전쟁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평생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꿀 것이고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우린 그렇게 빚을 진 자들, 우린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 그럼 마땅히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켰어.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축복의 자리 엘 아자르, 그 축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원상 복귀시켰어.
이제는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 흩어진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그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명령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중심에서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1948년 5월에 200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잃었던 나라를 회복한 나라, 2000년 동안 잃었던 나라를 찾아 있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귀환,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리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알리야,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렇게 몰려갔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교를 믿지요. 지금 얼마 전에 어제 그제요, 지금 이란하고 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 해도 전쟁은 나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는 그 일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고 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서남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가 뜨는 곳이죠. 밝은 곳,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 동쪽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추방할 때 어느 쪽으로 갔더라?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왜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동쪽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광야 시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세워라. 아멘. 근데 이 성막에 문을 만드는데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다? 동쪽에 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쫓겨났던 그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살던 인생들이 이제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죠. 근데 문을 만들었는데 동쪽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쪽에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서쪽도 있습니다. 서쪽은 당연히 해가 지는 쪽입니다. 기울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은혜롭게 잘 나가면 좋은데 사업이 기울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가세가 기울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유독 나는 흉년 아닙니까? 불황 아닙니까? 왜 유독 사고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서쪽에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아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쪽은 추운 지역이죠. 북풍 한설, 차가운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남재방 장로님 부부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십시오. 장로님 정도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명의 불,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아이를 내어놓으라. 내 아이를 내어놓으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내 딸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바람이 잘 불어오죠.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남향집이 좋습니다. 햇빛도 들어오고. 근데 이 남쪽은 특징이 있어요. 따뜻한 곳도 있지만 차가운 곳도 있어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디에 무엇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을 향해 말합니다. 내 아이를 내어놓으라. 할렐루야.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어놓으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졌던 이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인천의 300만 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남북한 오직 십자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마지막에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성전 안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컨벤시아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침묵 전도를 할 때 속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거야. 이 사방에서 몰수히 몰려올지어다. 방황하는 자들, 묶인 자들, 매인 자들, 그들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러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올 수많은 자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나 존귀한 자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감격을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불러 모으시는,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 교회,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수히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지어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몰려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